우리가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누구인가? 헬라어에 보면요, 이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단어가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전할 터인데, 다음 주에도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한 번 더 전할 계획입니다. 지도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지도 띄워 주시죠. 예, 한반도 이거는 2013년 나사의 우주 위성에서,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2013년, 14년 넘어갈 때 그 해의 사진으로 이렇게 뽑혔던 사진입니다. 올해의 사진에 1위가 되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저 중국에도 도시마다 불빛이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뭐 일본에도 불빛이 꽤나 많이 있고요. 한국에도 시골마다도 다 불빛이 다 있습니다. 북한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죠? 빛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섬나라 한반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섬나라 한반도. 이게 좀 멀리 잘못 보면 북한은 존재하지 않고 남한의 땅과 저 중국의 땅만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죠.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 땅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밤에 보면 불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섬나라 한반도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빛이 있다라는 것과 빛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면 간혹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유럽에 백야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밤에도 환하게, 밤에 12시, 1시,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환하게 이렇게 밝은 나라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좀 오해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문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세계의 열강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아주 열강들이 약한 나라들을 다 점령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를 침범해 갔죠. 그래서 열강들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열강들의 어떤 전쟁터의 현장이었고, 얼마만큼 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 빼앗아 버리느냐,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아주 열강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통치했는지 모르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는 한 나라 안에 낮과 밤이 같이 존재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라가 영토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혹은 강원도 저쪽에 고성부터 저쪽에 제주도까지 낮은 같은 낮이고 밤은 같은 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너무 크다 보면 어떤 지역은 지금 낮인데 어떤 지역은 지금 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나라는 항상 낮만 존재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라의 영토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 나라에 낮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이 유럽의 열강들이 많은 나라들을 약한 나라들을 침범해서 나라들 다 빼앗았을 때 불렀던, 사실 좀 좋지 못한 억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열강들끼리 결국은 이제 약한 나라들을 다 빼앗다 보니까는 열강들끼리 싸워야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1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더 큰 나라들은 또 다른 나라를 빼앗아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죠. 포르투갈도 많은 나라들을 빼앗았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빼앗았습니다. 스페인도 5대양 6대주를 식민지로 삼아서 근 500년 동안 세계 식민지화를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국가의 슬로건이 플러스 울트라였습니다. 그들의 나라의 국가 슬로건이 플러스 울트라였습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라틴어로 보면 보다 더 멀리입니다.
보다 더 먼 나라들을 다 우리나라로 만들어버리자 스페인의 바로 야망은 그런 야망이었습니다. 네덜란드도 그랬고요,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여서 나라들을 빼앗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나라에 비하면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영 제국이죠. 대영 제국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국은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를 빼앗았는지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영국의 당시 지도는 이런 지도였습니다. 빨간 것은 다 영국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영국이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을 빼앗아 버렸는지, 영국이라고 하는 저 조그만한 한반도 정도 크기의 나라, 한반도 크기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캐나다의 전체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미국의 반 정도를 먹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미에도 여러분 나라를 빼앗았고요, 아프리카의 상당히 많은 나라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대영 제국, 영국이 통치했던 나라들입니다. 저 밑에 보면 뉴질랜드와 호주도 다 영국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가면 인도와 파키스탄 인근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다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이런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향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영국은 항상 낯이 존재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미국과 같은 나라는 여전히 제국적인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도 어마어마한 나라를 소유했지만 결국은 몽골도 패망하게 되지요. 포르투갈도 스페인도 그러했듯이 영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결국은 영원한 나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빛이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면 세상의 빛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빛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먼저 잠시 짧게나마 묵상할 것은 성경이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근데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참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참빛이고 그 빛 안에 있는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향하여 너희 빛이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요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가 있답니다. 빛의 열매가 있는데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착함이 있고요, 의로움이 있고요, 진실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 볼까요? 우리 안에 착함이 없다라는 것,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의 삶에는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요, 착함으로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면 착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이 물러가고요, 악함이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두움의 사람들은 이런 빛이 비춰지면 밝은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도요, 얼마나 삐딱한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삐딱합니다.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불의함과 뒤틀려져 버렸던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고 말하고, 뭘 해도 힘들다고, 뭘 해도 어렵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참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빼앗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 가족관계 속에서 놀라운 것은 이런 부부 사이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줘야 되는데 남편이 뭘 할 때마다 아내는 그거 해가지고 되겠냐고 말하면서 남편의 길을 꺾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내가 뭘 하다 보면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아내의 그 어떤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을 자꾸만 꺾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왜 자꾸 불평하게 되고 왜 자꾸 우리는 삐딱하게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말들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이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빛의 열매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상한 것은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된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도 참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뭘 싸울 것도 아닌데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싸우는데요, 진리 가지고 싸울까요? 본질 가지고 싸울까요? 비본질 가지고 싸울까요? 다시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복음 가지고 싸울까요?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싸울까요? 교회요,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이 말에 대하여 부인하고 반대하기 위하여 싸웁니까? 아니요,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워요. 뭐 가지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반찬이 짜다 맵다 싱겁다 이런 거 가지고 다툰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예전에는요 뭐 가지고 싸우느냐 하면 교회에서 더러움을 치도 되느냐 안 되는 이런 거 가지고 싸웠었어요. 교회 안에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 교회를 다닐 때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 교회가 교회 더러움을 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요. 교회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있었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박수 못 치게 했었다니까요. 찬양할 때 손뼉 치는 건 되는데 박수 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야 정말 희한한 거죠.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두워요. 원래 우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서 빛이 빛나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우리가 묵상하고 싶었던 것은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빛이 도대체 뭔가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걸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보니까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나를 따르는 이에게. 세상의 빛이 비춰지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따르게 되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어두운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사람의 특징은요 뭘 자꾸 숨깁니다. 말도 숨기고 행동도 숨깁니다. 자꾸만 감추려고 그럽니다. 자꾸만 닫으려고 그럽니다. 마음의 문도 닫고 집의 문도 닫습니다. 자꾸만 뭔가 가리려고 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 속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다. 자꾸 습관적으로 핑계를 말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인데 왜 이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어두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바로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안 돼. 빛으로 살아야 돼. 사람은 빛 안에 거해야 되는 거야. 이야기하신 거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간음하다가 잡혔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께는 나와 시험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삶이 무질서한 사람입니다. 남의 가정을 깨트려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어둠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 숨기는 사람입니다. 무질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도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일까라는 겁니다. 1절에서 분명히 11절까지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 대한 책망을 하시느냐 하면 그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합당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간음하다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들고 와서 재판을 열겠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지은 죄에 대하여 돌을 쳐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보자 라고 여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열심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들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시험을 끼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예수님에게 어려운 공격에 빠지게끔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납니까?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며. 자,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 하려고 그러고 있느냐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빛을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냥 종교인인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교인인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신앙인이 있고요, 교인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요 신자가 있고요, 신자. 어떤 이들은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너무 잘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해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품어주는 마음도 없고요, 사랑의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미움의 마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그들의 영광을 지키는 것, 이것을 빼앗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교인인지 신자인지 이런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가난한 이 여인, 붙잡힌 여인도 문제이지만 그 여인은 돌아왔으니 빛을 경험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단에 있는 사람인지 어두움을 쫓아다니는 사람인지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빛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그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회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통달한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많이 깨달았던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의 주동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빛이 없다라는 것이죠.
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빛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의 삶이, 사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빛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는 말씀을 많이 하라,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의 행동은 캄캄한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아니 교회에 나오는 우리에게 이런 적용해야 될 점이 너무 큰 말씀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울, 그를 어떻게 하죠?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여전히 그는 비난하고 핍박하고 원망하고 이런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모습은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빛을 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빛을 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죄와 어둠의 모든 닫혀져 있는 문들을 열어주는 빛, 그게 바로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예수님의 빛은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라고 하는 빛은요, 소망을 품게 하는 빛이고요, 꽁꽁 묶여 있는 죄책감에 빠져 있는 이런 삶의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힘을 주는 그런 빛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빛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잘 보면요,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춰주면요, 우리의 삶의 악함들을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봐요. 나의 죄. 내가 그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이죠. 남에 대하여, 남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빛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합니다. 아니, 환한 게 좋지 뭐, 밝은 빛이 얼마나 좋은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 관리실에서 올해 아주 큰 뭐 이렇게 수선 일을 했었는데, 뭐냐면 모든 집에 있는 등을 LED로 전체 다 교체를 했어요. 전 모든 세대의 등을 LED로 다 교체한 거예요. 교체하고 나니까 얼마나 밝아졌는지, 집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특별히 거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썼던 등이, 이 형광등이 3파등 뭐 그런 게 4개나 달려 있는데도 지금 LED 등 1개보다도 더 밝지 못했던, 어두웠던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빛이 비춰지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구나. 이게 드러나니까 빛이 내게 비춰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참빛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왔지만 아무도 예수님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혹시나 빛이 좋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그냥 어둠 가운데 캄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빛이 비치면 결국은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는 결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혹시나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 아니야? 내 악함이 드러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거꾸로 말하면 어두움에 다니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지만 어두움에 다니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어두움이 좋은 이유는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빛이 내 삶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회개하라는 말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설교할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악을 버리십시오, 이런 말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경제적으로 또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이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우리의 신앙을 어두움의 길에 그냥 내버려 두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향하여 참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되십니다. 조금 전에 12절 말씀 다시 또 돌아가 볼까요? 참 빛, 그 빛 다시 12절 말씀 다시 펴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그 빛이 참 빛이 될까요? 마지막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고통에 빠지게 하고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인도하게 되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두움의 세상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나타났던 정치적인 이슈가 많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묻혀버리는 것이에요. 사실 속상해요. 이 정치적인 이슈는 정치인들이 그냥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좀 한 목회자로서는 좀 마음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모할 것도 아니지만 저는 기도할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어두움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다니는,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우리 아들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요. 얼굴에서 아빠 이 살인자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러면 실제로 그런 걸까요? 어둠에 다니다 보니,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 그 얼굴이 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성폭행과 살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관악산에서도 성폭행과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해가지고 무차별로 폭행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 뉴스 같은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2살 초등학생 아이가 계모에게 연필로 200번 찔렸어요. 그리고요 16시간 의자에 앉아있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이게 어두움의 길을 따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산다고요. 경제 순위로 따지면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에 예전에 우리나라가 미국을 향하여 유럽을 향하여 돈 벌러 갔다면 이제 많은 아시아의 사람들이 한국에 돈 벌러 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빛은 없어요. 따르는 것이 돈이고 따르는 것이 세상이고 다른 건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빛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함을 따르다 보니까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어둠에. 이러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200번 찔리고 의자에 16시간 묶여있다가 죽었다.
최근에 22살 최모 씨, 최근에 그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여가지고 14명 사상을 입었다면서요. 왜 세상에 이렇게 어두움에 다니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자꾸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진짜 참 빛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돈이라고 하는 빛, 윤리라고 하는 빛, 명예라고 하는 빛, 이런 그런 빛을 쫓아가다 살아가다 보면 진짜 빛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 사실상 폐지되었던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목회자로서 저도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잡혔던 이런 범죄를 일으키고 살인했던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나가면 다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두움의 사회 속에 우리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사회에 중독이 이렇게 심할까요? 폭력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삶을 닫아버리고 살아갈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문제들이 자꾸만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 답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어두움에 다니는 것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절대 썩으면 안 됩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네온이 아무리 밝아도요, 그 빛이 영원히 빛나는 빛이 아니에요. 서치라이트가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춘다 할지라도 그 빛이 영원히 빛나는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은요, 사라질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요, 생명을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라지는 빛이지요. 정치가 좀 좋아지면 사회 질서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지요. 복지가 좀 좋아지면 사회의 삶에 조금 더 윤택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 2절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캄캄한 밤에 같이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에 거닐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 빛인 예수님이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면 우리는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